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본문이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455쪽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7절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하리라 하고. 2절 읽으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빌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싱어들 보니까 다 남자들로만 섰던데 우리 영민이 오늘 새로운 모습. 네, 포레스텔라 같았어요 오늘. 네, 네, 또 새로운 색다른 모습. 네, 보기 좋았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어제 또 인터뷰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찬양팀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또 늘 늦은 저녁까지 우리 토요일 날 뭐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주일 점심 때도 보니까 점심도 거의 잘 못 챙겨 먹은 것 같은데 또 은혜로 또 우리 청년부에서 수고하는 찬양팀 위해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기쁨으로 또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지원 바랍니다. 예,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큐티가 끝났죠, 맞죠? 이제 5월달 사무엘상 큐티 끝나고 잠언 말씀 조금씩 이렇게 드문드문 이제 묵상하면서 또 6월 달부터는 에스더서랑 또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새롭게 그렇죠?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서 실패하고 또 잘 하다가도 놓치기 쉬운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개인 경건, 그렇죠? 개인 말씀 묵상과 또 성경 통독하는 것 꾸준히 새 달이 찾아올 때마다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교제하는 것들 더 친밀하게 갖고 나가는 것들 그 마음 다짐들이 매해 또 첫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그런 갈망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가면서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결말이 이렇게 결말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돼요. 우리 2주 전에 살펴보았던 26장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이 사무엘상에 또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주제와도 연관되는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울 왕을 두 번이나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코앞에 두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그런 문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 사울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생사복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 가운데 맡겨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렇게 불리울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있은 지 이후에 한 장을 넘어오니까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27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죠? 그 복수할 수 있는 것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던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윗의 이 평상시의 모습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사람이 다윗이 맞나라고 생각할 만큼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신, 망명할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나 보니까 1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러면 이 누가 다윗에게 사울이 쫓아온다더라 알려준 것도 아니고, 원문에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머지않아서 사울이 나를 또 잡아올 거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 내 안전이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들에 관해서 미리 걱정하고요. 또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불안감이 커져오고 두려움이 점점 더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26장과 27장 사이에 8년에서 한 10년의 기간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광야 생활을, 그렇죠? 끝없이 해야 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지만 언제 어떻게 자신의 삶이 또 어떻게 갑작스럽게 뒤바뀔지 모르는 늘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육체도 지칠 만큼 지치면서 조금은 다운된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큰 은혜를 맛본 이후에 너무나 반대되게, 그렇죠? 이세벨의 그 한마디 말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도 낙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 도피 생활이 길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린 선택이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선택이었어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 또 자신의 지칠 대로 지친 마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 그렇죠? 두 아내와 거느렸던 밑에 있는 600명이라는 사람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어떤 막중한 부담감도 다윗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 가드라는 땅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600명을 거느리고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 이 땅으로 피했던 곳이, 이 가드가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저번에 큐티를 통해서 또 저번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자신의 신변을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미친 채하고 겨우 달아났던 곳이 그곳이 바로 다윗이 지금 찾아갔던 블레셋 가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위험을 경험했던 그곳에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간 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신앙적으로 내가 조금 잘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가까워졌다. 내가 좀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도 다시 죄인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장 또 이상적인 왕이라고 여겼던 다윗에게도 스멀스멀 그런 모습들이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진짜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급박한 상황을 빨리빨리 문제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상황을 모면하는데 그것에 선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 피난처로 도움의 대상으로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할 대상이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수차례 건지셨던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아기스 당신께 이방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이방 왕에게 자신의 신변을 맡기고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럼 다윗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그 모습과는 너무 상반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3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똑바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 주신 분별력이 올바로 서 있었을 때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분명한 그 증거 자주자주 다윗의 삶에 나타났던 표현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또 묻고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려 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이 급박한 상황에 내몰리니까 그 마음이 조금씩 변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내몰리면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철저히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면 다른 생각 안 하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잠시 여유가 생기고 또 생각이 우리 안에 많아지다 보면 생각거리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그 시간들이 오래되고 계속 생각이 머물다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답이 한 개가 아니라 답이 여러 개니까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게 되고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따지게 되고 재게 되고 이런저런 꼼수를 자꾸 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쉽습니까? 발등에 뭔가 딱 불이 떨어져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기도해도, 그렇죠? 오늘 28장의 사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간구해도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뭔가 속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지고 불안감이 찾아오고 마음의 초조함이 더 커지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찾기보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 내 방법과 순간적인 상황에 내몰려서 조급하게 선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중요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뭔가 우리가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되게 된다면 그때 조급함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선택하려는, 결정하려는 태도를 조금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 인간적인 방법,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나의 지혜를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고민 끝에 하는 그 결정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이 결정을 하면,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잠잠히 기다리고 반드시 점검하고 선택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길, 당장엔 편한 길, 그렇죠? 빠른 길로 달려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라는 그런 노력 없이 다윗처럼 되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이끌려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또 그것들이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대한 우리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는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에 민감함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영적으로 가장 바로 서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가장 가깝고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선택을 내릴 때가 우리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일들을 만드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결혼이든지 직장이든지, 그렇죠? 인생의 수많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쫓겨서 지금 당장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그렇게 내몰려 사는 선택이 아니라 조금 남들보다 시간차도 나고 조금 더디 가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기준이 그런 것들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를 향한, 나를 지으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 분별력들이 가장 잘 서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을 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없이 내리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일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가 세워놨던 그 계획과는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항상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들을 잘 보여주는 게 구약의 아브라함이요 또 롯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과 롯과 둘 다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는데
애굽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이 애굽의 흉년을 피하려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이 다윗처럼 안전을 확보하려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꾀로 살아갔어요. 그 애굽에서 실패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안에 생각지 못한 수많은 또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그 갈등이 있었을 때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에 좋아 보이는 기준을 따라서 근시안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끝내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게 되고 심판받는 땅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내렸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선택하지 못했을 때 급하게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땅에 가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사울을 피해서 안전하게 거주할 성도, 그런 거주할 집도 얻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도 신임을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순간순간 지금 당장은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독특하게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 오늘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 살았던 기간,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 기간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 이 사건들을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것,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1년 4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일 텐데, 이 다윗의 이 선택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았을 때 다윗의 평안이 그렇게 생각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깐 사울이 추격하지 않고 또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우리의 삶의 평안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그 어떤 행복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에서 한 행동을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쳤으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보고해요?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기스 왕이 적으로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을까봐 자신이 침략했던 그 사람들의 약탈할 뿐만 아니라 모조리 다 살려두지 않는 그런 잔인한, 전혀 하나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안위를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평안을 유지하려고 상황을 묘문하기 위해서 애를 쓴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잠시 평안을 얻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삶에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썼던 방법이 바로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이후에 28장에도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적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너무 답답해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접한 여인을 자신이 금지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윗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있었고 또 사울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주셨지만 끝내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사무엘상 끝에 보면 그 하나님의 힘있고 시글락에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동족에게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보고 뉘우치고 또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힘입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대로 살아가기로 방향을 전환했다면 사울은 이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날리는 순간에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고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보다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알 수 없지만 불투명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면서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한 번씩 다윗처럼 한 번씩 곁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붙잡아야 할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잠잠히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렇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이 인내,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이 시글락, 이 가드로 피했던 1년 4개월 동안 기간 동안에는 다윗이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의 모습, 시편에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다윗의 찬송들이 그 1년 4개월 동안의 기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 주옥 같은 찬송들이 언제 나왔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쩔 줄 모를 때,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의지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부터 터져 나왔던 그 부르짖음과 탄식과 믿음의 고백들이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 다윗이 피할 곳을 자신의 진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깨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짜 피할 대상,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 붙잡아야 할 대상,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들이 떠올라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렇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 은혜의 손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믿음. 그렇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겠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조급한 선택을 내리고 후회할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막막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진솔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하나님의 뜻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 편에 꼭 붙잡혀서 꼭 매달려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와는 다르지만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한 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갑시다.